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품격 있는 삶의 본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이 존재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라는 네 가지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경랑 속에 던져 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며 외부의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SNS의 좋아요 하나에 기뻐하고 타인의 비난에 분노하며 예상치 못한 실망에 슬퍼하고 소소한 성공에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감정의 폭발을 장려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슬픔을 과장하며 기쁨을 과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감정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구시대적인 가치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과 품격은 이 감정의 파고를 능숙하게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삶을 평온하게 사는 어른들을 보면 혹은 삶을 초월한 종교인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바로 말과 표정에 희로애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 자체가 고요한 호숫가의 물과 같습니다. 요동치지도 않고 격정적으로 흐르지도 않는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한 연못처럼 그들의 내면은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보통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그 사람에게 본인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고독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조건값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공허함이라면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얻는 충만함입니다. 진정으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무궁무진한 보물을 가지고 있기에 외부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거나 품격 있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그들의 말이나 표정에는 절대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에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 억양이 없으며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데 집중합니다. 굳이 필요 이상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상처럼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감정적인 동요 없이 사실을 전달하고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사람을 격주 있고 우아하게 보이게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면의 강력한 통제력과 깊은 성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솔직함과 동일시하지만 모든 감정의 즉각적인 표출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면 그 에너지는 외부로 분출되고 상대방은 그 감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격투기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에너지 교환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인 먹잇감도 던져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감정적인 격렬함은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감정을 배제한 침묵은 훨씬 더 근원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들은 그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결코 비굴하거나 무기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확고한 자기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침묵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도파민이었고 그래서 반응해주길 바랐을 겁니다. 싸움에 참여하길 바랬던 것이죠. 논쟁에서 상대를 감정적으로 흥분시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전략은 흔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하면 이런 모든 계획들이 산산이 조각 나버립니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낼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멸하게 만듭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눈을 아무 감정 없이 응시하며 말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적인 과잉 행동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침묵을 본 상대는 자신 혼자 감정에 미쳐서 날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죠.
이 침묵은 상대에게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말과 표정에 희로애락이 없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돈과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매우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리더에게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생각에 깊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바로 그 지혜와 통찰력의 증거로 비춰집니다. 우아함이란 단순히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품격의 본질인 것이죠. 요약하면 말과 표정에 희로애락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높은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이는 금상첨화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에 더해 깊이 있는 지식과 넓은 시야까지 갖춘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게 됩니다. 지식은 곧 자신감의 원천이며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이어집니다. 말과 표정에 희로애락이 없다는 것은 타인이 아닌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며 본인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타인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타인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과의 대화는 이러한 외부의 간섭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고독을 즐긴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혼자여도 늘 나 자신과 대화하고 놀 수 있기에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뛰어난 상담가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답을 찾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어떤 외적인 부나 명예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평온함이란 희로애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외부 변수값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독립체가 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파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은 언제나 잔잔한 수면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분석하며 그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격이란 값비싼 명품 옷과 명품 시계, 명품 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희로애락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적인 허례허식을 벗어던지고 인간 본연의 내면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희로애락이 없는 상태를 만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의 근원이 감정이라고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삶의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에 품격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법칙에서 예외인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품격과 매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의 파고를 넘어선 평온함은 단순한 정적을 넘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통제하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 고요함은 곧 자신감, 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요함을 발견하고 그 깊은 매력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품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